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8번째 시간입니다. 113절에서 136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113절에서 136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134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이나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 6절, 15절, 18절, 37절, 82절, 123절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절,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절, 3절, 32절, 60절, 101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절, 103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15번째 안전의 근거입니다.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본단락 113절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 한 번도 두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 묵인하거나 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리며 억제하였던 것입니다. 115절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은신처이며 방패로 삼고 악인을 향해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악한 원수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은 거짓이나 불의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죄를 행하는 사람과 성별됩니다. 그러나 악인과 교제를 갖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행악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각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모두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된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49절, 50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멸망할 운명에 처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청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와 하심으로 인하여 악인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행위를 삼가 조심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114절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115절 둘째,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며 동시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자와 마음을 같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116, 117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진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119에서 120절 성도는 악인의 멸망을 경박하게 조소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책의 계기로 만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1절에서 128절 1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와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억압하는 압제자로부터 구출되고 더욱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21절에서 123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붙잡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공과 의를 행했다고 호소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시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빨리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두려워하고 실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시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훈계를 좀 더 사모하며 배우기를 열망했고 자신의 상황에 노예가 되어 허둥지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율례를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신은 악한 자들이 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려하고 책동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지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보다 훨씬 가중하며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원수가 극도로 강해진 암흑의 시기에서도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여 원수들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124절 125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내용을 자신의 행동으로 검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이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였는데 우리도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세상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하나님의 개입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7번째입니다. 129에서 136절입니다. 기이한 말씀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심오한 진리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130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참된 구원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하도록 인도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함 때문에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으며 남녀노소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신령한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아무런 죄악도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믿음을 확립하고 구원을 성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간구를 들을 수 있는 자격도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며 그 법도를 지키는 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순결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132절 시인은 자신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여호와의 긍휼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133절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기로 하여금 평안하고 조용한 삶을 영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136절 현재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릴 정도로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여호와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몹시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135절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주님의 은총을 열망하며 구원 역사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시인은 율례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1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만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알아야 하고 셋째 경건한 성도의 소원은 죄를 버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이어야 하고 넷째 134절 사람들의 압박은 거룩한 삶을 위한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